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음악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번에 음악이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댓글도 많이 달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달았어요. 기가 막혀요. 하여튼 기가 막혀. 네, 거기 보니까 너무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찬양을 왜 들을까? 왜 거기 사실 그 유튜브 안에는 그런 찬양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력이 없는 저희 찬양을 듣고 위로를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찬양 안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찬양을 만들 때는 항상 주일날 예배를 드릴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찬양을 만들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나에게 말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끝까지 인내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자. 네. 담양에 가면은 그 중록원이라는 그런 그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대나무 숲이에요. 가서 보면은 대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그 높이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의 굵기도 엄청나게 굵어요. 제가 그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저 대나무는 몇십 년을 컸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몇십 년을 컸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1년 큰 겁니다. 그래, 1년. 1년 큰 건데 한 20m는 된 것 같아요. 20m. 엄청나게 큽니다. 대나무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소 대나무라는 그 대나무는 이 세상 밖에 나오기까지 몇 년 동안 땅속에 있느냐면 보통 4년에서 5년 동안 땅속에 있답니다. 땅속에서 그냥 영양분만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4년, 5년 후에 이제 흙을 비집고 세상에 딱 등장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크냐면은 보통 하루에 90cm 이상을 큰답니다. 90cm 이상을. 그래서 6주 만에 20m 이상을 성장한다고 그래요. 4년, 5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클 때는 6주 만에 20m 이상을 성장하는 대나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 대나무가 땅속에 있을 때는 사람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땅속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중록원에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대한민국 이런 데 많아요. 먼저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가까우니까요. 가면 참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곳에 가서도 그 대나무 밭 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대나무 밭 그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미 자란 대나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나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4년 내지 5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아무런 사실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쩌면 여러분 인생이 이 모소 대나무처럼 땅속에 묻혀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땅속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있지만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뭔 소리냐면은 고난이 깊을수록, 고난이 클수록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 시간이 참 좋다고 그 시간이 보이잖아요. 돈을 잘 벌고 뭔가 잘 되면 좋죠. 근데 그 시간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힘들고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멈춰 있는 시간, 헛된 시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뭔가 잘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인생이 뭐냐는 거죠. 없는 것처럼 보여요.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성장을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몇십 년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몇십 년 동안 살아오셨어요. 살아오면서 특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할 때는 기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난 이런 기대가 있어. 이렇게 될 거야.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손바닥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손에서 훅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참 쓸모없는 시간이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 사람들은 그래요. 손에 움켜쥐어야 눈에 보여야 그 시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만 성공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축복은 신앙의 여정은 무슨 시간이냐?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받을 때 기다리라는 거죠. 고난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한문을 보면은 그 인자가 보면은 어떤 인자예요? 사실 칼이 마음을 찌르는 같은 모습이잖아요. 칼이 우리 마음을 도려내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내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인내는 쓰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것도 몰라요. 인내는 뭐다? 인내는 쓰다 뭐는 달다? 열매는 달다. 그랬잖아요. 인내는 쓰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말씀은 그냥 참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버텨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인내라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환경이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미래의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동안에 참아내는데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이런 시련을 주었는지, 왜 고난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손에 움켜쥐는 것보다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죠? 저는 전세살이가, 월세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달인가요? 한 달 정도, 한 달 남짓해서 이사를 3번이나 다녀봤어요. 이사를 3번. 용두동에서 신답동으로, 신답동에서 또 용두동으로, 화장실도 없고, 주방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 쇠면 이렇게 발라놓고 거기다가 장판 빨아놨는데, 자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자다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높이가 또 이렇게 좀 높아요. 한 1m 좀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우리 애들은 참 묻어내. 울지도 않아. 거기가 더 좋은가 봐. 땅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아현동에서 최고 좋은 장롱을 맞췄습니다. 최고 장롱. 12대짜리, 12대. 12대짜리면요, 지금도 큰 방이에요. 12대짜리. 그거를 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그 조그만 그 장롱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농 위에다가 포개놨어요. 포개놨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저 화곡동으로 이사 가서 1월 1일 날 저 혼자 그걸 지하실로 이사를, 화곡동에서 신길동으로 이사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세살이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430년 동안. 근데 430년이면요, 나라가 없어져야 돼요.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고난과 시련을 주신 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30년의 고난이 그들에게는 가장 값진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 지구 안에서는 지금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당연할 나라는 이 지구촌에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시련의 고난을 알았던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그것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했고, 그것이 자기들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나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나서 보면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때가 가장 축복의 때였다고 고백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끝까지 인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우리 크게 힘있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보면은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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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라.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했냐면은 축복에 가깝다.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 멀지 않다는 거죠. 근데 비유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하죠? 농부 이야기를 해요. 농부 이야기. 참 농부들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사실요, 한국이 성격이 빨리빨리해요.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에 가서도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으면은 예상을 합니다. 딱 예상을 해요. 파란불이 떨어질 것이다. 딱 예상을 해요. 그러고서 예상하고 파란불이 떨어지기 전에 황색 신호등, 물론 건널보면 황색 신호등이 없어요. 황색 신호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 횡단보도에서 맨 먼저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조급하고 빨라요. 그런데요, 인내심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인내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여자들은요, 인내심이 엄청나게 강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자가 없었다면요,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못된 그 시모님 만나고, 시부모님 만나고, 또 시동생들 만나고, 그래야 고생들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이렇게, 부엌이 가서 울잖아요. 부엌이 왜 좋냐? 옛날에 아궁이 부를 때 있잖아요. 그런 연기가 이렇게 매웠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니까 그때 같이 울어버리는 거예요. 훌쩍훌쩍 울면서 울리는 거예요. 옛날에 울어도요, 시어머니가 왜 우냐고 또 혼냈어요. 왜 우냐고 혼냈어요. 그런데도 참아냈어요. 그런데 참아내는 것이 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성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도요, 여자들이 더 많이 했어요. 여자들이. 지금도 다른 교회 가면 봉사도요, 여자들이 많이 하고요. 기도원 가도요, 여자들이 많고요. 교회 가도요,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왜냐? 참을 줄 알기 때문이에요. 참을 줄 알기 때문에. 참을 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농부들도 그래요. 농부들도요, 농사가 좀 잘못된다고 해서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파종하고 나서 한 7월달, 8월달이면은 장마가 오거나 또는 이 태풍이 오잖아요. 그럼 어느 때는 농사가 잘 됐는데 태풍이 와서 한번 쓸어버리면요, 먹을 것조차도 없어요. 근데요, 농부들 보면요, 농부들은 웃어요. 허허 하고 웃어요. 그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년에 또 심으면 되죠. 그래요. 내년에 심으면 된대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게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파종하고 우리가 이 모종을 하고 나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면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급한 사람들은요, 빨리 안 자란다고 비료를 갖다가 한 움큼 주거나,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잘 못 자라 해서 이 땅이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요, 그 모종을 뽑아서 다른 데 옮기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모종은 그거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킹스클럽 갔을 적에, 킹스클럽이라고 있었어요. 저기 권선동에. 제 집에 생겨 너무 신기하잖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구경을 갔어요. 구경을 갔는데 갑자기 스피커 들은 사람이 막 뭐라고 하더니 사람들이 후루룩 몰려가는 거예요. 후루룩 몰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경품을 준대요. 경품. 상품을 이렇게 선물을 준다고 그래요. 딱 보니까 이쪽 길은 길고 이쪽 길은 짧더라고요. 이쪽 길로 짧은 쪽으로 갔어요. 짧은 쪽으로 가니까 섰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쪽 길에 있는 사람, 이쪽 줄 쓴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쪽 뒤로 오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다렸으면은 빨리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은 방장스러워서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줄 데가 없어 그냥. 뭔가가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기다렸는데 선물도 못 받고, 그러고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원망불평이었어요. 나쁜 놈들. 아니, 그 사람이 나빴습니까? 내가 나빴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기다렸으면 제가 선물을 받아왔을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할 때 여기저기에서 기업체에서 선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스타리아도 2대 나오고 뭐 해서 몇 억 원어치 그 이제 기업들이 이제 후원을 해서 이제 경품을 이제 줬어요. 궁금하시죠? 저는 목사님은 탔나 못 탔나? 저는 못 탔어요. 못 탔어요. 근데요, 왔다가 일찍 가신 분들이 계셔요. 일찍 가신 분들. 근데 누굴 부르더라고요. 누굴 불렀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분은 뭐냐면 미가엘 반주기 98만 원짜리예요. 미가엘 반주기가 당첨이 됐는데 제가 알거든요. 제가 이제 밖에 잠깐 식사하고 밖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시간 돼서 이거 시간 맞춰서 이제
들어가는데, 모임장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나가더라고요. 그분들은 밖에 나가더라고요. 팀끼리 모여서 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경품 추첨을 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을 불렀어요.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죠. 왜 못 탔을까요? 두 가지예요. 그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안 될 것이다. 나는 안 될 것이다. 그 남들 보면은 상당히 착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왜 기다렸을까요? 될 것이다. 아주 못했죠? 욕심 많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시간에 되든지 안 되든지, 소리가 왜 그래? 되든지 안 되든지 거기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물론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뭐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늘 설교 말씀을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분명히 우리가 모두가 다 참석해야 될 자리예요. 거기 앉아있어야 할 자리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뛰어하면 뛰고, 뒹굴으면 뒹굴어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못해요? 박수 쳐. 아우, 나는 어깨가 아파서 못 쳐요? 그게 어딨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목사님은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분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 현장에 없으면은 경품을, 스타리아를 뽑혔다 하더라도 이것은 못 받습니다. 근데요, 한 분은, 제가 대천에 계시는 목사 한 분은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누구 교회, 어느 교회 그 성함을 부르더라고요. 부르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문 입구에 딱 섰는데 불렀어요. 근데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할 때 딱 들어왔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을 때, 자, 목사님, 어느 목사님, 계세요? 네, 끝났습니다. 뭐 끝난 거예요. 들어왔더라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아이고, 난 늦게라도 왔으니까 해주세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 그런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난 기다렸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참은 사람이에요. 참은 것과 기다린 건 다른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 있고 무엇인가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참은 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지 마시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농부처럼 말이죠. 내년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년도 있잖아요. 논밭이 아직도 있잖아요. 다음에 또 심으면 되죠. 올해 농사가 폐농했으니까 아마 거름기가 더 많이 남아서 내년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모든 것을 지었지만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한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항상 결과만 보려고 당장 내 손에 옮겨져야 돼. 당장.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러분, 천국을 예배하셔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죠.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 주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자격이 안 되면은 못 받는 거죠. 근데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영원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이 안 된 그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당장 결과만 보지 말고 당장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뭐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 당장 나에게 빚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당장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를 해주세요. 과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그 그릇이 되는지 내가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신다니까요. 기다린다는 말은요, 나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서 그러잖아요. 빨리 좀 주세요. 빨리 좀 주세요. 그럼 자판기 가서 컵라면 자판기 눌러서 드시면 되잖아요. 기다려야죠.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너무 빨리 만들지 말고요. 맛있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요. 엊그저께 제가 순대국 여기 이북소 내려오신 분들인지 모르는데 거기 아바이 순대국집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 갔어요. 어떤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식사 대접하려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주방장이 밖에 이제 우리가 무슨 계산하는데 안 돼갖고서 이제 도와달라니까 와서 도와주고 나서 주방에 들어가더니 아니 세상에 이 주방장이요 망하려고 작정했는지 우리 순댓국을요 1인분인데 2인분이나 집어넣었어요. 그 망하려고. 근데 그분이 들어갈 때 빨리 들어가자마자 주세요. 되겠습니까? 안 돼.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내가 준비해야 되고 또 그분도 준비해야 되고 때가 나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밖에 나와 버렸어요. 밖에 나와. 여러분 식사를 좀 늦게 나온다고 밖에 나가 또 다른 식당으로 가서 다른 식당이가 또 가니까 기다리래요. 또 밖에 나와서 그 사람은 밥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뭘 집에 가? 죽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뭐로 살아요? 뭐로 살아? 죽어야지. 그 말이 표현이 맞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도요, 마누라한테 밥 줘? 안 나오면은 숟갈 집어 던지고 그릇 집어 던지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양원에 가야지 이제. 요양원에 가기 싫으면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말라. 자, 야고보서 5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짜증이 나죠. 그리고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남의 탓을 하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잘 되면요 그냥 서로가 좀 부드러운데 뭔가 잘못되면요 좀 뭔가 좀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요. 그리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 들어오잖아요. 이 광야 생활이 사실은 애굽 생활보다 더 힘들어요. 애굽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건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죠. 방위라도요. 우리 교회도 방위 출신이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뻐기고 다녀요. 방위라고 하면서. 방위는 방위입니다. 방위는요, 진짜 방위예요. 방위는 방위다.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방위하고 틀려요. 근데 너 자존심 있어. 그래서 앉으려고, 내가 이리 봐도 어디가 있었다고.
그게 방위죠. 했던. 근데 방위하고 군대 군인하고 틀린 것이 있어요. 방위는 집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군인은 현역은요, 현역 군인은 군대 테두리 안에 가서 지금은 뭐 18개월인가? 그런데 저는 35개월 정도 했거든요. 35개월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을. 그리고 일과 시간이 끝나도 항상 규칙이에요. 항상 규칙. 나팔 소리 나면은 일어나야 되고, 나팔 소리 나면은 밥 먹어야 되고, 나팔 소리 나면은 또 교육하러 나가야 되고, 나팔 소리 나면 또 취침해야 되고, 나팔 소리 나면은 또 소등해야 되고, 나팔 소리 나면 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규칙입니다. 군대 생활이 왜 힘드냐면요, 내 마음대로 못해서 힘든 거예요. 저는 원래 제 성격이 제가 좀 나이도 먹어서 군대 가기도 했지만은 제 성격은 저는 좀 자유분방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거는 제가 잘 못합니다. 그때 직장 생활 했어요. 직장 했는데요, 모범적으로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1년 만에 월급을 제가 첫 번째 월급을 38,000원 받았습니다. 38,000원. 근데요, 1년 딱 지나가는데 경리가 저를 부르더니 그때 저를 보고 이대리 그래. 이대리님 부르더니 옛날에 월급 봉투로 줬잖아요. 봉투 주면서 이 봉투가 보니까 좀 두꺼워요. 두꺼워서 보니까 뭐 1,000원짜리 줬나 이렇게 보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그 경리가 뭐라 하면은 사장님이 대리님을 잘 봐서 월급을 배로 올려주세요. 여러분, 월급 배로 올려주면 지금 망합니다. 지금요, 삼성도 데모에서 얼마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도둑님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막 여론이 난리 피잖아요. 저는 100% 올려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뒤부터 계속 100% 받은 건 아니에요. 그 뒤부터는 직급이 좀 높아질 뿐이 조금씩 이제 올렸죠. 옛날에는 그냥 주인 마음이었어요. 그냥 깎아도 돼요. 그냥 월급을 뭐 한 10만 원 주다가 5만 원 줘도 되고요. 마음에 안 들으면 이대리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르바이트도 함부로 못 잘라요. 앉아서 놀아도요, 자르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돼요. 법은 누구 편이에요? 앉아서 노는 아르바이트 편이에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군대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규율적이고 규칙적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쯤 예배 안 나와도 되잖아요. 사실 예배 나오려면요,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요. 거기다 또 대표기도까지 하라고 그러네. 대표기도까지. 여러분, 대표기도 하면은요, 또 머리가 또 복잡해갖고, 대표기도도 제대로 안 돼. 그래서 대표기도면 책을 사다 놨는데, 이게 또 갖다 베낀 것 같고 그래갖고서요. 여러분 잘 안 되면요, AI한테 시키세요. AI. 야, 내가 대표기도 하려고 한다. AI한테 대표기도 이렇게 해줘 하면 차로 해줘요. 그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모양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신경 쓰단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나와야 되고, 또 타고 올 때 밀리기라면 또 짜증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그리고 늦게 오면요, 그 타임에 또 목사님이 또 말이에요. 주일 예배 늦게 나오면 어쩌고 합니다 또. 그러면 또 그것도 내가 돈 내면서 나오는데 내가 그 소리 들어야 되나? 이런 소리 다 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해요, 사실은요. 성도들은요, 돈 내고 나오죠, 돈 내고. 돈 내고 나와서 어느 때는 좋은 소리 듣지만 어느 때는 나쁜 소리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내고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돈 받아야 되는데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그 생각하면요, 참, 이게 뭔가 또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편하겠어요? 지금도 아침도 안 먹고 그냥 침대에 뒹굴뒹굴 되잖아요. 그리고 좀 안 되면 막걸리 2병 사다 놓고서 그냥 팍 처지러 자고 뭐 취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이 술 먹었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뭐 주일날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놀러 간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없잖아요. 내 마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내가 딱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워요. 일이 많아져요. 생활 것이 많아지고 내가 제약을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 마음에 낙심이 오고 염려도 오고 근심이 오고 때에 따라서는 원인 인과 있잖아요. 인과가 이 원인이 저 사람이야. 그 결과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되잖아요. 교회에 대한 원망불평. 그래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살다가 광야에 딱 남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낫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 왜냐하면은 이 광야는 항상 나팔을 불고 여러분들 지파별로 사십시오. 그리고 십계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뭐 좋아진 게 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좋아진 것이라고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과 불평이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이니까 또 원망 불평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때리시네. 벌 내리시네. 아니 당연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입 가지고 살고 내 마음 가지고 살고 내 생각 가지고 사는데 내가 원망도 못해 불평도 못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내 생각이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여기 혹시 이거 마이크 켜놨어요? 마이크 켜놔서 하우링 소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마이크가 들어간 것 같은데 꺼졌어요? 꺼졌어요? 네. 뭔가 좀 또. 근데요, 이 원망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지만은 원망불평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야 되고, 내가 손이 움켜쥐는 게 좋아야 되고,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게 좋아야 되고, 내 잠자리가 편해야 되고, 내 신발이 좋아야 되고, 내 환경이 좋아야 되고, 이래야 원망불평이 안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더 좋아진다고 해서 원망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줘보십시오. 원망불평 나와요. 여러분 오늘 1,000만 원 있다가 내일 1억이 생겨서 한 달 동안 1억이 생겼어요. 근데 맨날 1억이야. 들어놓은 거 맨날 1억이냐. 좀 2억 좀 주면 안 되냐. 맨날 2억이야. 이러면 그 말이야. 한 10억 좀 주면 안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원망불평이 나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기준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원망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미를 모르면요.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또 뭐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잖아요. 노예에서 자유인.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얻잖아요.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은 그 예배드릴 시간에 저 사람들은 돈 벌고 노역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장 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갖잖아요. 그뿐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갖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당장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도깨비 방맹이를 가져와서 도깨비처럼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해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그 안에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요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고 그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고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그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죠. 원망 불평할 때 이거 내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원망 불평 해보시오. 저는요 목회하고 제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입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아주 달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툭하면 원망 불평하고 툭하면 누가 되고 툭하면 못 오고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웃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감사하고요, 오히려 참 원망불평해야 되는데 찬송 부르고 원망불평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려라.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민수기 14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말을 듣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슨 보고를 하죠? 안 된다. 끝났다. 우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10대 2잖아. 10대인데 10명이 말한 것이 맞지 2명이 말한 것이 맞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말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말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말한 것이 맞습니까? 목사님이 말한 게 성경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10대 2예요. 다른 교회도 안 같은데. 어떤 성들, 여러분들도 어느 교회 다니는 성들 만날 거 아니에요? 나와서 자기네 교회 원망불평, 목사님 욕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줄 알아요? 그럼 누구 말 듣습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요, 목사님들 까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목사님들 교회 욕하는 유튜브들 누가 볼까요? 세상 사람들 보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누가 보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것들이. 기도도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런 걸 알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게 원망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말은 않지만 생각이 돌아간다. 이게 말. 그러면 생각이 벌써 망가지고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